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염려하지 말라. 신년 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까 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갈 텐데 저는 꼭 냉장고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적은 없었는데 보고는 싶어요. 근데 냉장고를 만약에 보시는 사진처럼 열어 보지 않겠습니까? 뭘 먹을 때가 되면은 냉장고를 여는데 보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빈자리가 없이 가득가득 겹겹이 쌓여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이 안 보여요. 이렇게요. 그런데 무엇을 더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데 막상 뭘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꼭 부엌에 있는 냉장고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방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신방 가면 여러분 안방 가면은 장롱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장롱을 열면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옷장을 열어보면 어때요? 다른 옷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옷이 걸려 있는데 막상 입으려고 하면은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요즘 트렌드도 아닌 것 같고 색상이 왜 이렇게 좀 변색된 것 같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고 거할 곳이 없어서 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끊이지 않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래요. 메뉴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뭘 먹을까? 메뉴 선택하는 거 고민 당연히 해야죠. 옷장을 보면서 오늘 뭐 입지? 오늘 이렇게 눈도 많이 내리고 영하의 날씨로 떨어졌는데 칼바람 분다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갈 건데 뭘 입지? 어떤 게 잘 어울릴까?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담긴 본문이 또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미에 33, 34절 말씀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재물을 쌓아두는 곳이 땅인지 아니면 하늘인지를 잘 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추구하는 방향이 땅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룩하신 하늘을 향하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자동차, 더 넓은 평수의 집,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작년보다 더 올해가 부유하게 되고 등등 땅의 것을 채워가는 사람은 잘 보세요. 진짜 그렇게 채워가는 사람은 땅의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면 끝없는 욕심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물론 고민을 해야겠죠. 택해야겠죠. 그러나 하늘의 것을 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무려 3번이나 강조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2절에 염려하지 말라, 29절에 근심하지도 말라, 32절에 무서워 말라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뉴스만 봐도 지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새해 첫 주일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을까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서워 마라,
누구에게 줬을까요? 오늘 읽었던 첫 번째 구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이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인데 잘못 제가 표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요. 제가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요.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 지금 염려하지 마, 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들려주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21절까지, 앞부분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22절부터는 딱 한 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딱 한 데서 아주 표적 설교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 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딱 제가 보는데 빨간색 크게 하면서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점검해 봐야겠다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네,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앞뒤가 바뀌었네요. 제가 잘못 어디 밤에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제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가지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좁은 길을 내가 힘들어도 따라가고 내가 좀 어려워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잠깐 멈출게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모든 계획, 모든 결정, 모든 인도하심, 성구영신 예배 때 핵심 단어 아닙니까? 계획과 결정과 인도하심을 주님께 구하며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목회자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막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따라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고 누굴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게 힘들어 보이시죠?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지? 어떻게 날 부인하지? 어떻게 내가 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매우 유익하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감동이며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아까 저 말씀드린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들려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까마귀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는 또 잠깐 멈췄었다가 올해부터 설교 노트를 옆에 이렇게 제가 좀 친절하게 적어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볼펜을 가지고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까마귀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백합화예요. 드래곤 백합화. 세 번째 뭐예요? 들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자의 특권을 세 가지로 비유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까마귀 백합화 들풀 다 돌봐주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기르듯 목자가 가축을 돌보고 기르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퀴즈. 자녀가 몇 명이 있죠? 4명! 화살이 정답. 우리 화살이 너무 빠른데? 마치 목사님하고 짠 것 같잖아. 저희 집에 자녀가 4명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도 다음 달 교회 임대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임대료 걱정 안 해요. 얼마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누구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메뉴를 걱정을 해요.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엽떡을 먹을까, 마라탕을 먹을까, 메뉴를 걱정을 해요. 자녀가 염려하는 것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려요. 제자는 염려하는 것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려요. 누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제자가 염려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저 까마귀를 봐. 저 백합화를 봐. 들풀을. 누가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 그러니까 날 바라보고 날 바라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감동이고 기쁜 일인데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마치 성경에 나오는 비유로 말하면 양과 같은 삶이에요. 제자는 양과 같아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는 목자고 그를 따르는 양 무리가 제자예요.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자, 적은 뭐라고요? 무리. 아까 얘기하면 제자들이죠. 이 무리라는 표현이 양을 얘기할 때 성경에도 많이 표현해요. 무리, 양무리. 그러니까 제자하면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양. 왜냐하면 목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자의 삶은 양의 삶인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양의 삶인데, 그래서 이렇게 무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양은 눈에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늑대가 가까이 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방어력이 약해가지고 늘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게 양입니다. 가축 중에. 근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탁월한 능력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로 봤어요. 제가 양떼 목장 가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실험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했습니다.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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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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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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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my vo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자기를 기르고 돌보는 존재인 걸 알아요. 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즉각 반응하며 따릅니다. 목자를 쫓아요. 양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불렀던 시편 23편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직접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어저께 연습해봤는데 굉장히 자꾸 박자가 틀려요. 그래서 먼 목자와 가수 나무인이 부른 노래를 1절만 좀 잠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시고 참 부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노래도 잘 아시잖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담아서 드리면서 너희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죠. 까마귀와 드레핀 백합화와 들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제가 신년 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달려왔던 지난 4년여 개척의 길을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저를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30년 만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15년 동안 전도사에서 부목사 이르기까지 목회자로 훈련을 시켜 주셨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 4월 달에 가족 모임 중에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개척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개척의 길을 가겠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데 그날은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집에 좁은 집 안에 같이 있기가 어려워서 차로 가가지고 장시간 동안 주여 소리도 안 나오는 기도를 드렸던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쁨보다 염려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염려란 도둑이 찾아왔던 거예요. 염려란 도둑.
그래서 평안을 빼앗겼죠. 주님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목회를 사임하고 이제 무임목사 기간을 잠시 가졌었는데 한 4개월 동안 그 시간을 선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같이 누려보기 위해서 또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형 물류센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 모임에 4월달에 개척기를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뭐였냐면 쿠팡 네. 거기 물센터에 가가지고 또 근무하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안 가면 그 벌점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오산에 있는 쿠팡입니다. 그래서 가서 9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은 휴게 시간인데 점심시간 그 1시간 외에는 무조건 서가지고 핸드폰도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작업을 했어요. 근데 1시간 유일하게 쉬는 시간에 밥 먹고 저 차 도로 지나가는 그 인도 턱에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신사가 공예마트입니다. 저기는 냉장고거든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틀 전에도 제가 와서 일을 했는데 이틀 전에 똑같은 위치 그 인도 턱에 앉아가지고 트럭 지나가는 길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못 보던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제가 찍었어요. 제 옆에 제비꽃이 4월달에 활짝 피어있는 거예요. 저게 제비꽃인가 뭔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저 꽃을 딱 보는 순간에 꽃하고 제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야, 너 생명력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스팔트 이런 광활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꽃까지 피어. 근데 너 이틀 전에 내가 여기 앉아있을 때 너 여기 없었잖아.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제비꽃 말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그때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비꽃을 찾았는데 하필 저 보라색 제비꽃말이 있어요. 노란색 제비꽃말도 있고 다양해. 하얀색 제비꽃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라색 제비꽃말이 뭐냐면 엔들리스 러브예요. 영원한 사랑. 그러면서 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틀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나. 아들아 염려하지 마.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의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신령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어요. 하루 동안 폈다가 지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 왜 염려하는가?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인가요? 신앙인은 일상에서 자연에서 만나는 모든 삶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르시는 것 은혜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며 한 가지를 하라고 명령하시네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라를 주신대요. 그 다음 3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마태복음 6장 34절 맞습니다. 자, 6장 34절 네, 제가 어저께 좀 늦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네, 잘 깔끔하게 마무리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누가복음 10장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아까 전해졌다고 했잖아요. 본문 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 까마귀, 쟤네들아 이걸 보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 살아가야 돼.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뭐냐면 한 영토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심령에 내 나라 영토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 영토는 사라져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나라는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킹덤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예요. 히스 킹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나의 나라는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 한 해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진짜에 관심 가지시고 가짜에 관심 갖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쫓는 2025년도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025년도 새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내가 주님의 창조자가 되기를